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중에서 27절에서 39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랑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여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에서는 첫 번째 실패한 어부를 부르시는 내용이 11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의 중풍병자 치유가 12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레위의 부르심과 또 새 옷과 새 부대의 비유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이렇게 그 네 개의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죄인을 제자로 삼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구세주임을 전하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사복음서에 어느 시대인 거를 우리가 다시 어느 때쯤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아니고 그 십자가 사역을 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지역에서 8개월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거처를 두고 활동하시는 내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 12월부터 4월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6월절 전해에 그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등 측근 제자를 세워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를 통해서 중심적으로 부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측근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이야기와 그리고 여기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 고치고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그러한 사역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실패한 자를 부르시는 예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몬이다라고 얘기하면 베드로가 되겠죠. 베드로가 이제 밤이 새도록 이제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빈 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되겠죠. 그 장면에서 빈 그물에 그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보았겠죠. 이 장면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최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제대로 풀려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빈 그물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 그물에 빈 그물이 가득 차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능력이 바닥난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다른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인간의 자리가 이제 능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안 풀렸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빈 그물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능력 있는 계속해서 어부의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베드로에게는 이상한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적을 맛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식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해 나아갈 때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순종의 놀라운 은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뜻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경험, 즉 밤새 수고하고 또 능력을 뛰어나는 그러한 것과 그 밤새 수고했던 그러한 일들을 뛰어넘는 능력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실패가 우리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좌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이 베드로는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나를 보게 되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부는 이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제는 고기 잡는 기술을 더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향, 즉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취하는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실패는 하나님의 그 실패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예전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26절까지 죄인을 만지시고 죄를 상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5장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의 환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나병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즉 예수님의 능력을 이 지금 나병 환자는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공동체에서 격리하고 예배에서 제외된 그러한 철저하게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대시고 안수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나병이 곧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사회에서 정말 낙오된 사람이야, 이 사회에 부정한 사람이야, 사회에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 나와왔을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을 바로 서게 하며 공동체에서 다시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을 피하려고 했지만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부정을 피하라. 저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을 정결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그 다음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들여놓고자 합니다. 들어갈 방법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거기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경험, 즉 내 모든 어려움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는 행동을 또한 유발하게 합니다. 행동으로 따랐을 때에 그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를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이 환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 자신도 믿음이 있는 것이고 같이 왔던 그들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너가 걸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증상, 현상을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그 근원을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이 되는 우리의 사람을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그러한 구원자임을 또한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죄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즉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즉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죄사함의 권세를 의심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 가운데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며 또한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지 즉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비판의 생각 그리고 또 내 강팍한 경험과 지식과 이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치유로 다시 보이지 않는 권세 드러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는 치유로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사람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중풍병자는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즉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증명하게 됩니다. 이 육체의 치유는 죄사함의 권세의 표적인 것입니다.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또한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모든 환난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그러한 질병이나 모든 문제들이 죄사함을 권세 받았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치유가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증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병든 자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제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같이 찬송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놀람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죄사함의 결과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 큰 일이 있어도 이들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경험에 그대로 내 지식에 틀에 박혀져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새로운 것이 변화시킬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지 않고 구원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대로 열심히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세리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위, 레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가 바로 마태이죠. 27절에서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레위가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은 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세리와 마찬가지로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은 보시고 시작이 됩니다. 부르심은 보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환경을 보시고 우리를 손을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들으시고 그 애굽에서의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 소리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출애굽을 시작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죄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내 반응에 따라서 나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죄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레위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따르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리는 어떠한 자리여야 되는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된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지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전의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된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이 레위 마태는 정말 다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진짜로 만나는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의 모습이었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얼마나 낫겠어 라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죄의 자리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종목이 다르다라고 해서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누구나 죄인이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죄인의 모습이 아닌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게 되지 않게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의인이다 생각했던 사람은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내에서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의 아픔도 바로 내 아픔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서 39절까지는 새 옷과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식 논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의인이라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금식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율법에 의한 경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질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우리가 낡은 옷을 기울 때에 새 옷을 가지고 깁지가 않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 옷을 찢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또한 그 가죽 부대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그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부대도 쓰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 옷은 헌 옷에 붙일 수 없다라는 말씀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자시다. 즉 낡은 그러한 형식의 이것은 헌 부대를 말하고 있겠죠. 복음의 생명력 새 포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은혜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리모델링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의 모습에서 이건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 부대로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즉 무슨 소리입니까? 새로운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에 익숙한 대로 이 사람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즉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견해가 되겠죠. 가장 위험한 신앙이 익숙함에 만족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주일날 예배만 오게 되면 돼. 그리고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는 복음성가는 부르면은 안 돼. 그리고 기타고 드럼이고 이런 거는 정말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틀에 묶여서 통성기도도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익숙함에 만족해서 오는 교회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어떻게 돼요? 더 다듬어져서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익숙한 모습에 안주하여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고 이것은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말씀 앞에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그러한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러한 여전히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친구를 데려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 그 믿음이 좋아서 나의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에서 앉아있고 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즉시 일어나는 레위의 모습을 우리는 사모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묵은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레위처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반응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반응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내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죄인의 모습에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주님은 그러한 낮은 마음, 실패한 자, 그리고 죄인의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